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없는 세대가 오고 있음에 대한 한탄 아닌 한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이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항아리에 문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집트 그러면 뭐 피라미드는 4,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해석해냈는데 그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있는 내용이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세대를 향한 그런 기성세대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생각을 들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에 대한 염려, 걱정, 다가오는 세대가 종말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호시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help me죠. 호시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급한 구원의 호소는 마지막 절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도 암울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 또 6.25 전쟁을 겪어야 되는 시대, 또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구한말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아마 그때 들어왔던 한국 기독교가 이제 14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그때가 무슨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런 때구나.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호시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합니다.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성실히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러죠. 이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게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충실하는 게 아만이라는 단어, 아만.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이 아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아멘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만,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2절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거짓을 말한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진정한 객관적인 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로울 때만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날 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3절에 보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참 이상하죠?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그래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조심돼요. 표현되는 거에 조심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말을 아낀다 그러는데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표현을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입술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십니다. 그런 건 다 잘못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악인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언어를 조심해야지 돼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냥 탁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식의 언어를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혀를 끊으실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가련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이게 또 하도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갑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막 한 거를 하니까 가련하지가 않아요 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순결한 거예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무엇 같도다? 은 같도다.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여기서 은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금을 얘기하지? 금, 순금. 그런데 여기 은을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은이 들어갈 때 은 제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맑지 않습니까? 하얗단 말이에요. 그 순은에 대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이죠. 좋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결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기도를 해요. 7절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포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 이 시대가 언제라는 거예요? 비열한 인생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됐다고 그러고 대장이 됐다고 그러고 국회의장이 됐다고 그러고 또 죄송합니다. 국회의장과 제가 무슨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끝부분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사회적, 시대적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충성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아만. 뭐 하는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다는 건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아멘 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가능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직분이 더 무거운 직분이 받을수록 어떻게 하실까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가? 충실한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비열함, 비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런 사람들과는 좀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보니까 쓰레기들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날아다니는 건 뭡니까? 보물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물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결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어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